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국악 같은 찬양입니다. 보리가락이니까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게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여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2절입니다. 너의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난 기쁨, 그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북한 내에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이 극단적인 선택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유는 대부분 모진, 가난, 그리고 굶주림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살이, 이 극단적인 선택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최근에 북한에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 자살자들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에 따르면 총비서, 그러니까 김정은이죠, 이 김정은이 굶어 죽는 것보다 자살 문제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보다도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살해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굶어 죽든 스스로 목숨을 끊든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게 한 것은 사실은 김정은 정권이고 김정은 자신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먹고 배부르니까 국민들이 죽든 말든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이죠. 정말 큰 문제는 북한에는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사의 댓글에다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김정은이 자살 금지라고 명령을 내리면 자살해서 죽으면 처벌받을까봐 아마 자살도 못할 거다. 뭐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참 웃기가 어렵습니다. 슬픈 일이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 우리는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아는 말입니다. 뭐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는데요. 우리 인간은 자유가 생명보다 소중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으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렇게 그냥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죠.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냥 쉽게 하는 말이 그 나무만 없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고통받지는 않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으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잘 살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뭔가 잘못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 주신 것이 잘못입니까?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자유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꼬마아이, 애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모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안 돼 라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말이라서 저도 안 써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금방 눈앞에서 사라지면 금방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냥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들 입에서는 안 돼 라는 말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속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더 큰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다릅니다. 집에 강아지가 좀 이제 컸다고, 다 컸으니까 너는 나가서 4시간씩만 놀아라, 하루 4시간만 놀아라, 나가서 놀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가 있다라는 거, 크면 이제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 그것은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합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고요, 자유에는 언제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책임이 따릅니다. 자녀들에게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죠.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자녀들에게 100%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독립해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독립해서 살아가지 않는 자녀를 둔 그런 부모는 사실은 마음 한쪽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유를 주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많은, 거기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저 한 그루의 나무에 불과했고, 정말 좋고 맛있고 좋은 나무들이 그냥 천지에 깔려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나무 하나, 그 나무에 모든 관심이 꽂혀가지고 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결국 그 책임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기가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자유도 주시고 또 책임까지 져주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읽었다는 말이 좀 무서운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참 제가 청소년 시절에 유행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지금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 책의 타이틀이 이렇게 써 있어요. 글 없는 책,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림만 있는 그림책이었습니다. 글씨가 몇 자밖에 적혀있지 않은 그런 책. 그 그림의 한 페이지에는 한 아이가 더러운 옷을 입고 돼지들과 함께 쥐엄 열매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머리도 헝클어지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쥐엄 열매로 먹으면서 옷은 더럽혀진 채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아이가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자라니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왕자라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그 그림 속에서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나는 거지예요 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구원받았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왕자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이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 좋으시다. 하나님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너무 좋으시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가락지를 신겨라, 신을 신겨라, 송아지를 내어다 잡아라 라고 하시면서 잃었던 아들을 참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거 봐요, 나는 거지잖아요. 거 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무슨 왕자예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시 쥐엄 열매를 먹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나는 그냥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만 돼도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 기쁨을 가득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아버지가 듣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지체하시는 것이죠. 시간을 끄십니다. 당장 달려가도 사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치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제서야 예수님은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 이 이야기 중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계시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저 두 마디에 불과하지만, 짧은 말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이 명령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은 사람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말씀을 보니까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까지 쓰고 그렇게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람들이 지금 금방 전까지 죽은 그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던 사람입니다. 엉엉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문을 굴려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냄새나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셔도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돌문을 굴려 놓으시고, 사람들이 구경할 때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 사람이 왜 돌문을 굴리지? 저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저기 서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 나사로가 걸어서 나올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사로가 그 몸을 죽어서 이제 땅에 묻은 채로 배로 동이고 그렇게 걸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염하는 것을 봤는데요, 아주 꽁꽁 묶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나라는 잘 모르니까요, 제가 살던 피지에서 장례식을 저도 많이 치러 보았는데 정말 그 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사람을 꽁꽁 묶더라고요. 세상의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왜 시체를 꽁꽁 묶나, 죽은 사람이 도망갈까 봐 그러나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시신이 그 땅 속에서 이제 유실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꽁꽁 묶는 것이죠. 그건 세상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고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묶여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걸어 나오는 것이죠. 수건을 얼굴에 쌌으니까 앞도 잘 안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걸어 나오는 사람을 보고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죠. 미라, 그냥 죽은 사람이 그렇게 죽은 채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벌떡 일어섰을 것 같습니다. 금방 예수님 보고 돌을 굴려라, 예수님이 보고서 돌을 굴려라 할 때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그렇지, 그 중에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서 그렇게 걸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습니다. 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 중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믿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꽁꽁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들이 풀려져서 자유롭게 다니시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우리 삶에 자유함이 없지는 않습니까? 노예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예근성. 노예였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뭔가 묶여서 자유함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 그것을 노예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가 되고 아들의 권세를 다시 받았는데
아직도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지처럼 살고 패배의식 속에 살고 그냥 남들 생각 눈 쳐다보는 거 의식하면서 피해 살고 도망해서 살고 그렇게 쥐업 열매나 먹으면서 죄들과 함께 다시 가서 눕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과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집과 거기에 아름다운 옷들과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았는데 이 아들은 자꾸만 거지 옷을 갈아입고 돼지 옆에 가서 눕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묶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자유함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모든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죄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권세는 우리를 묶습니다. 아직도 이 죄책감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개 들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이 죄의 권세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권세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권세를 끊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죠. 회개하면,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죄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이 율법은 우리를 묶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율법이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맞습니다. 새벽기도 왜 나오십니까?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우리 한국은 주일 성수를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잘하는 그런 나라인데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받으려고, 또는 구원 받으려고. 사실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나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으니까 나오셔야 합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뭘 얻기 위하여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미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제단을 쌓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이고 우리가 헌신입니다. 근데 뭔가를 해야 되니까, 구원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이렇게 단서를 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이쁜 짓을 더 많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냥 값없이,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시죠. 그 율법 가운데서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많은 것에서 묶여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심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명품도 사는 것 같습니다. 명품이 좋아서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이 체면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손님을 청해놓고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차린 것이 없어서, 누가 봐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차려놓고 차린 것이 없어서, 차린 게 뭐가 없습니까? 체면 문화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맨날 그 사람은 고개를 쳐박고 손 내밀고 쯧쯧거리는 사람들, 아이고 불쌍해 라는 그런 동정심으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걷게 한 것은 그들이 준 것이 아니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걸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걷더니 걸어지니까 걷고 뛰어지니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옛날 그 시대의 율법주의는 부정한 사람들은 예배드릴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을 성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늘 거기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갈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걷고 나니, 뛰고 나니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막 너무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뛰어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 성전에 뛰어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너희들처럼 평범한 사람이고,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보통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죠. 아무도 뛰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소리 질러서 찬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기뻐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면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이곳은 경건한 곳인데 이 경건한 곳에서 왜 뛰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이제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성 여인, 그 여인, 목마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외치고 다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간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님을 만나면 그 큰 사랑을 받은 나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 감정은 나 같은 죄인이고요, 두 번째 감정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은 나를 깨닫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그거 상관없어지는 것이죠.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된 주제는요, 배부르게 먹이신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는 6장, 요한복음 6장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이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정리의 말씀입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이 말씀 주시는 것이죠. 바로 아까 읽었던 6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어떤 자유를 주시냐면요, 더 이상 먹을 것, 입을 것, 그 염려함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여전히 거지였어, 여전히 나는 그냥 이게 내 인생이지 하면서 그렇게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당장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우리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자유함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하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직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 말고도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2절 말씀은 뭐죠?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이 기뻐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의 임재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인 줄 믿습니다. 갇혀 있는데 행복하고 매여 있는데 자유합니다. 오늘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갇혀 있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영어로는 captured입니다. 꽉 붙잡힌 것.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을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자유를 잡기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주님의 영으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얽매인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TV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끈으로 항상 이렇게 기둥에다 묶어놓고 주인이 안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서부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주인들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그 기둥에다가 올려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말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묶여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풀려있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늘 거기에 묶여 있었으니까 나는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우리 멍에들이 다 풀렸고 묶인 것에서 자유함이 되었는데,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오늘 여전히 우리는 그 습관에 젖어서 나는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묶인 것이 아니라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하고 풀어져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말씀, 희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자유를 외쳐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를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유를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1절입니다.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게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찬양의 제사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나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 크게 자유를 외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아멘.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것도 나를 묶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풀어놓아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내가 정말 자유자처럼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처럼 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뛰고 소리치고 하나님 참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주위에 자유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묶여진 것이 다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아예 행동을 아버지 하나님에 속박하고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참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참된 자유자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의 자유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묶여진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진 놀라운 진리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함으로, 물질의 묶임으로, 관계의 묶임과 건강의 묶임과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묶임으로 말미암아 걸을 수 있으나 걷지 못했던 우리를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너희는 자유케 되었다, 너희는 자유케 되었다, 너희는 자유를 외쳐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